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도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도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겉사람은 웃고 있지만 속사람이 울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령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만의 문제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그의 이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즉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분입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권력자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아람을 구원했던 구국공신이었습니다. 또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화려한 이력입니다.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이력서입니다. 근데 그의 이력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죠.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에게 드러내어도 꿀리지 않는 경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에게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사소한 약점이 아니라 그의 그 화려한 경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의 모든 장점들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실패하여 돌아갈 뻔했습니다. 왜 나아만 장군이 실패하여 돌아갈 뻔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선물인지 뇌물인지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 정도 선물을 주면, 아니 이 정도 예물을 바치면 깜짝 놀라서 감동을 받고 나를 고쳐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장군은 인간의 물질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호의도,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의식의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아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착함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아주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했던 나만의 실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그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몸속에 있는 치명적인 질병인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많은 물질과 많은 마차들과 많은 화려한 사람들을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 하나를 내보내서 종 하나를 내보내서 우리 선지자님께서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낫는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데,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신임 받는 사람이고 아람 나라를 구했던 구국 공신이고 1등 공신이고 내가 용맹한 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렇게 영접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장군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찌 손수 찾아오셨습니까? 친히 찾아오셨습니까? 장군님의 얼굴을 배우니 황공무지로소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만 장군이요, 이렇게 하면 고침받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명백하게 후자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나아만 장군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우리들의 의식의 밑바닥에도 그런 의식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저 목사가 나를 인정해 주나 인정해 주지 않나, 장로님들이 우리를 인정하나 인정해 주지 않나,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곧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곧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믿었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인정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며 뒤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주님과 대면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명한 학자요, 언론인이며 그리고 정치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은 늘 조그만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웹스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늘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웹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시의 큰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 목사들이 정치인 웹스터에게 설교한단 말입니다. 정말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 웹스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 원하는데 내 얼굴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나를 알만한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정치인 웹스터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큰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서 죄인 웹스터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오늘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교회 한번 구경하러 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예배 한번 구경하러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신내교회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좋으니, 설사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은 나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걸려 넘어져 망할 뻔했습니다. 또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 망할 뻔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오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틀림없이 그 선지자가 내 앞에 나올 거야. 그리고 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고쳐줄 거야. 이거는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엘리사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 생각과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이게 나만 장군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며 돌이켜 자기 나라로 가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나 그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안 믿어, 내 생각과 달라 이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 생각이 온전한 생각이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은총인 줄 알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 생각은 죽어지고 내 생각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 망할 뻔했던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커지면, 내 볼륨이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 소리가 작아지고 내 볼륨이 작아져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서 돈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나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고집하다가 문제 해결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 있을 때는 이 나만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붙잡아 온 여자 종, 소녀 게지바의 종, 그 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계셔서 그분에게 가면 나만 장군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찮은 계집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였지만 그것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길길이 뛰고 분노하며 돌아갔지만 돌아가는 길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장군님,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선지자께서 더 어려운 것, 더 힘든 것을 명령하셨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하지.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 처방전대로 해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 화려한 마차에서 내립니다. 계급장을 떼어놓습니다. 옷을 벗습니다. 화려한 경력의 옷을 다 벗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든, 온갖 상처와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화려한 마차에서 내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화려한 경력의 마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군이라고 하는 계급장이 달린 옷을 벗었듯이 우리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체면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요, 우리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나아만 장군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그의 순종함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석에 갖다 주라고 말했어요. 물도인 하인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우물물에서 퍼온 우물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건 분명히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건 물이에요. 내 눈으로 분명히 봤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떠다가 잔치 자리에 갖다 주라.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적이 없다고요?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나는 기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과학자가, 사실로 입증해야 되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야만 되는 그 과학자가 기적이 있음을 믿고 살기로 결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내 생각, 내 방식으로 말하면 기적은 없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인간의 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아니, 갈릴리 바다는 내가 더 잘 아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깊은 데는 고기 없어. 그리고 고기는 밤중에 잡는 거지 동이 트고 나면 고기 없어.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상식이요, 경험이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해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기적을 보고 싶으냐? 너 권능을 보고 싶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으냐?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순종해. 순종할 수 없는 거 순종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이 필요했듯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니, 그런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어? 아니,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날 줄을 어떻게 아시고? 따질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기까지는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행하시고 사십니까?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불이 꺼져 있으면 스위치를 탁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발전소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스위치 키면 불 들어와. 이 믿음은 분명합니다. 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또는 화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에서, 풍력 발전소에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기가 저축되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기가 고압이 저압으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지 다 알기까지는,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하기까지는 나 불 안 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전체적으로 알기까지는 난 옷 안 입어. 그럼 우리 다 벌거벗고 살아야 돼. 나는 이 쌀한 톨이 내 밥 속에, 내 밥탕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 나 밥 안 먹어. 우리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 십자가 믿는다고 구원받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다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래?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